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붙여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언행일체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성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시작된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송과 성도의 모임 등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실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어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구유에 누우신 어린 아기 예수 우리들과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현장이 나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위쪽 동네 베세다 벌판이었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 1만 명에 대해 군중을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안드레도 있었고 안드레의 친형제 베드로도 베세다 사람이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갈릴리 그 베세다 아래쪽인 가버나움 사람들조차 그 베세다 벌판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 사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까닭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북쪽과 남쪽에 가버나움 사람들까지 그 베스다 벌판에 계신 주님을 찾아 꾸역꾸역 찾아 나왔던 것이고 1만 명이 넘는 대군족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날이 기웃기웃한 어스름해진 그때 제자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찾아보라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을 때 대군중이 먹는 기적적인 사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허기진 군중들, 배고픔을 다 채워놓은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중들은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했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이 이렇게 증언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려는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의 그 손길을 다 뿌리치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던 것이죠. 왜요? 왜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왕으로 세워주려는 그 군중들의 마음을 다 저버린 채 유유히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등산하기 위해서 결코 아니었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자신을 원하신 게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원한 게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질병을 해결해 주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주님의 기적을 원했던 까닭의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만을 원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참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한 끼 식사를 때우고 해결해 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군중들은 예수님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도,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의 기적에만 몰입되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씀한 것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말씀의 본질임을 일깨워 줄 때, 그때까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 그 군중들과 다르지 않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그 제자들과 달리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고 하지 않느냐? 그때 12제자를 대표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주님이 말씀의 본질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다른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던 것이었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자들,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으시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인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31년 옥타비아 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다 격파했습니다. 로마 천하 통일을 한 것이었죠. 그때 로마의 언론들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존엄자라는 아우구스투스로 명령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때부터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위에 모든 점령지들을 다 다스렸는데, 그 점령 지역들의 정치, 경제, 종교, 생활, 문화까지, 심지어 그 속국의 법령까지도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다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200년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사람들은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화요, 그 평화는 무력으로 제압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은 물론이요, 식민지 나라들까지 다 호정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인구들을 다 조사해서 자신의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 축적을 목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시리아 지역의 총독인 쿠레네오에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유대, 베들레헴 전역을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 시리아의 총독 쿠레네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호적을 다 조사하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마음과 눈이 다른 데 쏠려 있었음을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의 마음과 눈을 이끈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쏠려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쫓아 인구수의 능력, 그리고 세금 납부의 능력, 세상의 큰 것과 욕망의 사람들이 눈길이 쏠려있던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왜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총구석에 이름 없는 총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대역사와 능력을 이루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처지였죠. 화려하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쏠렸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가 넘는 거요, 목포에서 전주까지보다 더 넘는 거리인데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함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보여줍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마리아가 제 몸을 풀려고 하는데 여관이 없어서
구유통에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밝혀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알라는 카탈리마입니다. 우리말로는 여인숙,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또 다른 말로는 객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그 한 번이고 다른 2군데는 마가의 다락방과 관련되어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눈 장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해 스승인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 장소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객실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카탈류마, 여관을 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5성급 호텔이나 모텔조차 없던 곳이었죠. 그저 잘 사는 사람들은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사랑방을 마련해 놓거나 객실 마련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번역된 카탈리마, 여관을 뜻하는 말이죠.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방, 객실을 마련해 놓고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인지 알고 있던 그들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는 객실을 따로 만들어 두어서 나그네들이 먹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을 제공해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흘러내려왔습니다. 다만 마가의 집처럼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객실을 마련해 놓고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객실조차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 모습은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촌동네 사람들은 천연 동굴 앞에 짐승의 막사, 짐승의 축사를 간단하게 지어 놓았고, 그리고 그 옆에 짐승을 돌볼 수 있는, 짐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축사를 지은 그 옆에 움막을 지어 놓고 온 가족들이 한 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50km가 넘는 거리, 목포에서 전주보다 더 넘는 거리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당도했는데 누구 하나 자신들을 위해 객실, 여관방을 내줄 수 있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다 호적하러 올라올 때 다 자기들의 연줄이 닿은 사람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객실을 다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요셉은 그 객실에 아기 예수를 편안하게 모실 수가 없었고, 누구나 환영해 주지 않는 오히려 짐승의 우리값 축사, 냄새나고 칙칙한 구유통에 아기 예수를 뉘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통에 태어나셔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왕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대대적인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묵무백관의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도 모두 천하디 천한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천하고 음산하고 쾌쾌한 냄새나는 그 구유통은 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아기가 예수가 탄생할 때 누가 감히 그분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통에 냄새나는 그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야겠습니까? 모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쫓아 죄와 탐욕으로 물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당대 가난 속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황제의 침실에 왕으로서, 왕자로서 태어나셨다면 어찌 죄로 물든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령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낮은 자리에 오시면 지금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비천한 말구유통에 태어나신 것은 지금 세상에 피처럼 앓는 자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구원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오늘도 그 심령이 곤고한 심령임을, 가난한 심령임을 인식하고 사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빛을 안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떠하느냐? 너도 그 1만여 명의 대군중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적만을 너는 쫓고 있는 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처럼 화려함과 대고 같은 집을 쫓고 있는데 너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니더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쫓는 심령 가운데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아우구스투스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이란 대대적인 것을 쫓는 심령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의 환경과 살아가는 삶이 비록 짐승의 구유통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그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그 심령이 주님 앞에 강한 심령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